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삼여전도의 모든 또 회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깨닫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장자와 차자는요, 그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2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큰아들 몫이고 3분의 1이 작은 아들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형과 겪고 있는 이 유산 상속 분할 조정 신청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이미 관습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 유산 분쟁에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4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형이 3분의 2보다 더 가지려고 해서 동생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건지, 아니면 동생이 3분의 1만 받아야 하는 그 기존의 관습이 못마땅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청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별 경각심이 없이 살아가지만요,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죄목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벗어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채우느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현실,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탐심이 대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탐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착이 왜 생기겠습니까? 불만족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직 내 손에 없다라는 생각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많았습니까? 금지하신 것이 많았습니까? 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것이요, 그거 하나 금지하신 게 싫은 겁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자, 니네 집처럼 마음껏 쓰되 저 문만 열지 마, 이러면 자꾸 그 문만 보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딱 하나인데 그 하나가 불만족을 일으켰고요, 그 와중에 뱀이 옆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들려지는 즉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하와가 그 도전을 자행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당시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저건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아주 좋은 열매로 보이더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려고 10가지 재앙도 보내주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24시간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다 해주시고, 이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것을 아시고 매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어졌답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는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던 것들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단체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값없이 먹은 겁니까? 곳곳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탐심이 그 마음을 채우니까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을 부려먹고 죽이던 이집트 땅이 어느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삶을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뚜렷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집니다. 뭐가 살 길이고 죽는 길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스스로를 속이고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에 따라 반응하는 이런 무신론적 삶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셔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매일 먹을 것을 기적처럼 보내주셔도 고기는 없나 봐요. 얄밉죠. 이런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가 호세아 11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른 왕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또 파괴되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탐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인생에서 왕노릇할 수 있을 거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 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왕을 만들 뿐입니다. 다시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 먼 거창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쉽게 말해서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꿈꾼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좀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부족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매력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쉬움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 상태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이 정도 살만하다 하면,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이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 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가 있으며 자신만의 요리가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본다고 합니다. 정말 엘레강스하고 아주 예술적인 기준이죠.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안정된 직장, 자동차,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연 2회가량의 해외여행 등 이런 경제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전체의 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3%에 속한 사람도 자신이 부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가질수록 불안해지고 더 가져야 살 것 같고 정작 더 가져도 그 불만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길러야 하고 퇴직도 빨라졌고 연금은 불안합니다.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벌어야죠. 벌었어도 더 벌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벌어두고 나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분명했던 말씀을 희미한 것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탐심이 하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일이 결코 개인의 신앙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삶은 한정된 재화를 두고 더 나은 것을 고르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좋은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덜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더 가져가면 그만큼 덜 남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갖느냐,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세상은 이상하게도 처음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선택으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큰 힘이 부과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첫 번째 선택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회학에서는 빈부격차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그저 자기 삶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회의 차이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먼저 힘을 얻게 된 그 사람이 다음의 선택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가질수록 덜 가지려고 해야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심은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 힘과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어 장치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자유의 해라는 이름으로 선포했던 이 희년,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재산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은 이때의 모든 재산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모든 소유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동안 산적했던 불균형이 완전히 리셋되는 그런 회복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계명 안에 담겨 있는 법이었습니다. 자기를 채우는 삶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이 필요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탐심 안에 이웃의 소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를 독식하고자 하는 이런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때처럼 목상이나 석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평안과 안정을 어떤 소유에서 찾다 못해 이웃의 것까지 독식하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의 이야기로만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를 비롯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말미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고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뭔가 다릅니까? 탐심에 매여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전 700년경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3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이미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탐심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대신할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심판이 그저 비껴간 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구나. 심판 안 하신다 그러시는구나. 잘 됐구나. 죽을 뻔했는데, 이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비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거두지 못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심판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탐심에서부터 건져내시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 있던 인류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사람의 심판을 대신 당하고 죽음을 선택합니까?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인했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탐심이 가득한 옛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와야 더 평안할까? 내 삶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더 살만할까? 내가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멀리해야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악의를 품고 누군가를 회방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끌고 가서 결국 무언가 가져야 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이끌어 가려면 결국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탐심이 또 다른 탐심을 부추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선교사든 교회 직분자이든 대단한 영적 지도자이든 간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지위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심판의 집행자가 되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힘을 가지려 하기보다 힘을 내어주고, 판단하기보다 판단을 맡기고, 스스로를 키우고 주장하기보다 내 주장을 꺾고 상대방을 세워줌으로써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탐심의 반대 방향으로 행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결코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낮아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힘의 그 불균형에 따라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깁니다.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출신이 어디야? 어느 학교 나왔어? 직분이 뭐야?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계급과 차별이 모두 부서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나누었던 복음서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산상 속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도 높아지기 위한 길, 힘을 얻는 길, 그래서 사람의 탐심을 채우는 그 길 위에 있는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적 능력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편에 힘을 실어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과 친해지면 형과의 유산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은 자기 것을 채우고 불리는 데에 쓰기 위하여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가지 비유로 대신하셨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거두어들인 소출이 너무 많아서 풍년이 돼서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곡식을 다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나, 정말 행복한 고민이죠. 그가 고민을 하다가 그 곡식들을 다 쌓아둘 만큼 더 큰 곳간, 더 큰 창고를 새로 짓고 보관해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든든하죠.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것 좀 부럽지 않으십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이건 어디다가 다 보관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은행 가서 적금을 만들고 저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고 또 이 적금도 들고 저 적금도 들고, 그래서 돈이 남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벌 만큼 벌어서 쌓아두고 이제 좀 편하게 쉬어보자, 살아보자. 이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런 것을 멋으로 여기기도 하고 배우자 기도 목록에 곧잘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이 비유의 결론이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땅에 보화를 쌓아가는 삶의 공허와 허무가 여실히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 그건 그냥 자기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탐심으로부터 해방을 선언받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비유 속에서 부자의 관심은 온통 자기에게 온 그 재물을 끝까지 지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왜 그만큼 많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도, 그리고 이것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문장의 주어가 온통 1인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이 아직 멀리 있으리라는 막연한 확신으로 성취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그 재물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질문이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 부자 되도록 도우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인생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삶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땅에서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갖고도 그것을 독식하고 소진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 이웃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이요, 저축하고 보험 들고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맛있는 걸 많이 드셨고요, 또 한 여인이 1년치 연봉에 달할 만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한 번에 부어 드릴 때도 별말 안 하실 만큼 호사를 누리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시지 않은 한 가지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삶 말고 이미 주신 독생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또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삶 말고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삶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다 버리고 떠날 세상 것들 모으는 일 말고요, 영원히 함께할 영혼 얻는 일에 동참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흘러가야 할지 생각하며 그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유하게 사는 삶이고 우리가 받은 영생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자랑과 성공, 또 이 땅의 풍요에 묶인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가지고 내가 먼저 선택해서 나의 것을 쌓고 또 쌓고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부르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저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또 우리 생각에도 쌓아두고 내 주변에도 쌓아두고 곳간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또 영혼 얻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영혼 얻는 일에 더욱더 애쓰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많은 결핍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박탈감을 느끼고 서럽고 그래서 어떻게든 얻어내야 살 것 같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 그 불안에 마음을 뺏겨 이미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채 탐심을 주인 삼아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은 해도 내 것 빼앗길까 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풍요와 안전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의 것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